요한일서 3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 성경을 잘 썼으면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성경을 가슴 높이로 올린 다음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가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2서 3서는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3절에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큰 사랑을 보아라. 세상이 너희들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너희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 줄 아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님의 사랑을 감춰져 있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 펼쳐 보여주신 사랑 덕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첫 단어, 보라, 이 말을 헬라어로 하면 이데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이데테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단 2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한 곳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더군다나 바울 사도는 눈이 어둡고 눈이 힘들어서 스스로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술해주면 이렇게 적어서 마지막에만 자기가 서명을 해서 보내는 것이 바울 사도의 편지들이었어요. 근데 친필로 이렇게 서명한 부분을 크게 쓰고 이 부분을 이거 내가 진짜 보낸 편지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라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쓰는 단어가 이데테인 것이죠. 근데 이 단어가 다시 한번 쓰인 것이 오늘 본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는 것, 그것이 마치 글씨가 쓰여있는 종이를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보아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함몰되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가능성,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과 그 환경들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상황들을 주목하지,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며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데테.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주목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덕신 씨가 지은 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에 보면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님이 있게 하옵소서. 진짜 복된 인생이 뭐냐면 자기의 눈동자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모습이 주님인 사람.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상황을 보고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주님이 내 눈동자에게 비쳐 있어서 주님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 것이죠. 풍랑이는 바닷가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실제 걸어요. 그런데 바다를 보았을 때 그가 두려움 가운데 바다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우리는 늘 움츠러들지만 주님을 보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동자는 여러분의 앞에 계신 주님이 그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현재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류를 받는 우리의 현재의 신분은
과거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에 기초하고 있고 그 사랑 덕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불림을 받는 것은,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걸 인정하고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이렇게 받아 안으신 품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답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다해서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는 특별히 오늘 같은 시대에 보면 나 자신에게 너무 주목하고 내 자신을 생각하는 양이 너무 커서 정말 우리의 뇌가 쉬지 못하고 우리의 정신이 쉬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스로를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나 근사한 사람이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 있으십니까?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 경우는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서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추리한 모습 때문에 힘겨워하는 것들이 일상이죠. 10수년 전에 신학교에 오기 전에 저희 부부가 이렇게 부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했던 적이 있어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가정의 그 아내 되는 분이 성경 공부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나눠보세요. 누가 사회자가 얘기하면 항상 첫 마디가 이거예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이게 맞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아닐까요? 이렇게 해요. 늘 자기에게 이렇게 자기 생각은 옳지 않고 틀릴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고 이렇게 주저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자매는 사실은 대학교에서 강사로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열심히 가르치는 분이에요. 남편은 한의사로 돈도 많이 벌고 우리 모임 중에는 가장 부자인 가정이었어요. 어느 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남편이 아내가 또 그렇게 주춤주춤거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자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여보,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정말 좋겠죠. 저는 지금 그 자리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오랫동안 기억나요. 우리 곁에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줘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요즘 어린아이들로 하면 자존감이 필요한 거죠. 자기가 귀하다는 것을 아는 마음이 있어야 삶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하지만 자존감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존귀하게 여겨. 나는 늘 오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한테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다른 것을 그냥 비토해버리고 거부해버리는 것이 자존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존감의 덫이라고 한 책을 쓴 저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자존감이 높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있어야 좋은 거라는 거예요. 왜 자존감이라는 게 덫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존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자존감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학력이 좋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좋은 집에 살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생겼어. 나는 우리 집이 더 부자야. 이렇기 때문에 나는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 자존감은 덫에 걸리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귀한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제하지 않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이 사실이 자존감의 근거가 될 때,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해서 얻는 자존감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자존감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누구하고 비교해서 얻는 자존감이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멸시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존감이 없으면 늘 과거 속에서 자신을 보고 후회하고 남들을 보고 원망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이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내 자신을 보면서 불안해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죠. 그래,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사실로부터, 그것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의 자존감을 갖는다면, 우리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도 멸시하지 않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귀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게 필요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귀하고 존귀하고 영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우리가 품어줄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대하셨고 이웃을 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누군가가 존귀한 이유가 있다면, 그가 예쁘기 때문에,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가 잘 배웠기 때문에, 그가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좋은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차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서로 존귀히 여기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안아주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주목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랑을 받기 전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의 복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을 때의 모습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모습이 뭘까요? 이 질문을 하면 답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답안지를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추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결국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소망과 그 지혜와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원래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나눴던 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조화로운 관계 가운데서 행복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때요? 우리의 조화는 증오로, 우리의 기쁨은 고통으로, 우리의 아름다움은 죽음으로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렸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에 그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방향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 타락의 대표적인 증상 한 가지를 주자면 욕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방향이 바뀌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이웃들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수단과 대상이 되고 그것 취급되어 버리는 세상,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조합 가운데 살아가야 할 한 인생이 타락으로 인해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웃들과 심지어 하나님마저 자기를 돕는 수단으로 사용해버리고,
모든 만물들과 자연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내방쳐 버리는 이런 상황에 그 심보를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인간은 당연히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우리가 가난하고 부족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이 욕심인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무엇인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다 보니까 힘이 세면 다른 사람을 폭력으로 착취하고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경쟁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죄가 생기기에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곳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죄인의 모습을 그려요. 죄인은 자기에게로 이렇게 굽어진 사람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팔을 뻗고 팔을 벌려야 할 존재가 자기에게로 마음이 굽어진 사람,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외부로 사랑을 표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갇혀있는 악마 같은 존재가 죄인이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장을 만났는데 어찌 그렇게 잘 표현했는지 제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대로 사랑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마땅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것 삼아버리는 변질되고 왜곡된 사랑으로 나아가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그래서 왜곡된 사랑을 아는 존재, 그런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 보면 진짜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그 각각 선행이 모두 다 동일한 선행이라고 볼 수 없는 점검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랑을 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선을 행할 때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숨을 쉬어요?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예요. 왜 밥을 먹어요?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왜 날아가지 않고 걸어가세요? 당연히 사람은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왜 사랑하세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리고 창조된 모습으로 회복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은 사랑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어떤 이유가 달려있는 이 사랑은 원래 사랑의 모습에서 변질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유혹되어서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그 인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져 있는 자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푸셔서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가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독생성자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리의 모습이 낫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심지어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을 품기도 전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 괜찮아, 나아질 거야, 조금만 참아봐, 이렇게 말뿐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죽음과 맞서고 악과 싸워서 이겨서 만들어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말로만 하신 사랑이 아니라 당신을 내어주신 사랑이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이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한다 할 때 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믿음과 연관시켜서 얘기하면, 지난주 우리 믿음을 결혼에 비유한 것과 연관시켜 생각하면 프로포즈라고 할 수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하는 프로포즈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사랑하는 자매요, 사랑하는 형제요, 이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그렇게 제안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르틴 루터가 결혼에 비유했고, 이 결혼에 비유할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된다고 했어요. 나에게나 합당한 저주와 형벌과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자기 것처럼 가져가신 덕분에 예수님에게나 합당한 영광과 평화와 정의와 기쁨과 안식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무엇과 던질 수 있습니까? 무엇과 이것을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만들어낸 우리의 이 변화된 현실을 무엇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의 영광을 공유하게 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성자 예수님이 나의 위대한 형제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만의 보혜사가 아니라 나의 보혜사로 나의 곁에 계시며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 하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는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게 하려는 거예요.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성부께서 오늘 우리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부께서 성자 예수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빛으로 오늘도 우리를 보시고 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돈이 얼마 있어서 가지는 안정감이 이것과 비교가 되세요? 조금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주는
안정감과 비유가 됩니까? 내가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그 안정감과 그 사랑이 비유가 됩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 배웠고 좋은 이력을 가져왔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이 비유가 되느냐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견줄 수 없어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 이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러고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가, 받은 사람인가를 확인하게 돼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오후 2시에 예배드리는 미래인교 목사님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이 목사님한테 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방식이에요. 이 목사님은 기도할 때 귀로 들리는 소리는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 아버지. 2, 3초 있다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 2, 3초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는 사실 딱 1시간 기도하거든요. 목사님은 한 2시간, 3시간을 기도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세요? 이걸 꼭 묻고 싶어요. 배우고 싶고 더 깊고 더 오랜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기도할 때 말버릇처럼 이렇게 부르곤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겠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요한사도가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된 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귀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있는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 너무나 귀한 분들이세요. 왜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질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소망과 믿음이 시들어지는 그때에도 영원히 남아있을 그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고 올라오실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들려왔던 음성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 성부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하셨던 그 말씀은 성부께서 양자로 삼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가 세례를 받을 그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세요. 가슴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해보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목소리, 세상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그 목소리에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이 음성의 볼륨을 높이세요. 세상에 여러분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목소리의 볼륨을 낮추세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이 목소리가 여러분을 존귀케 여기도록 만드는 자존감을 세우는 그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위대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어떤 신앙의 선배가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 평안이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실로 사랑을 베푸사, 놀라운 사랑을 베푸사 우리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볼 때 이 평안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대태. 여러분 큰 종이에 쓴 큰 글을 자세히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대태 하시기 바라요.
예수님 우리에게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렇게 힘겨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삶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상황들과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움츠러들고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자신을 방치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말씀하는데도,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비난받기에 마땅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방치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삶의 곳곳에 두심으로써 빛이 되게 하셨어요. 그곳을 우리가 부름받아서 우리가 있는 존재예요. 제가 좀 못생겼잖아요. 제 친구 중에 특별히 저를 굉장히 그렇게 아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이번 주도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했어요. 같이 만났는데 너는 뭘 입어도 옷에 태가 안 난다. 알아. 아는데도 그 친구는 꼭 나한테 확인해줘요.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계속해요. 워낙 많이 들어서 내성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뭐 다른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 친구야, 너는 이 옷이 너를 빛나게 하지. 나는 내가 내 옷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모델이에요. 모델. 내가 그때는 정우성이를 들었는데 오늘은 송중기를 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제 성경 공부하는데 달빈자매가 송중기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송중기가 양복 모델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양복을 송중기가 입었기 때문에 송중기가 빛나는 겁니까? 아니면 송중기가 그 양복을 입어줬기 때문에 그 양복이 홍보가 될까요? 후자죠. 당연히 후자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돈이라고 하는 옷, 명예라는 옷, 직장이라는 옷, 집이라고 하는 옷, 그 다음에 관계 인맥이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초라한 삶을 옷으로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삶이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이 인도 뭄바이에서 그렇게 봉사활동을 했던 그 삶이 왜 존귀하게 될까요? 그 지역의 그 활동들이 왜 귀하게 사람들이 볼까요? 거기가 뭐 뉴욕처럼 화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대단한 유엔에 모여있는 인사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가지고 진실되게 살려고 했던 한 명의 사람 때문에 그 인도라고 하는 빈민굴이 아름다운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어떤 삶의 형편에 있던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때문에 존귀케 되는 사람이나 귀하게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웠다는 이 사실만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우리를 존귀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귀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 1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엄연한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고귀한 사실을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야,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인정해주지 못할 거예요. 엄연한 현실이에요. 더불어 우리는 우리의 이렇게 못나고 부족했던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해요. 아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될 것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할 때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호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이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오실 그 날이 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살까요? 바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게 자신을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은 한 여성이 맞춰놓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에 자기 옷을 맞추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예식을 앞두고 있는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와의 모습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가급적 매일 아침 전화를 드리는데 94세나 되시는 어른이 요즘은 봄이 되니까 힘이 생겨가지고 텃밭을 가꾸는 재미에 쏙 빠지셨어요. 그래서 어디 계시냐고 하면 한 10평밖에 안 되는 텃밭을 가지고 농장이라고 말씀하세요. 농장에 와 있다. 제가 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하루 동안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 끊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오늘도 기쁘게 사세요. 감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자주 던지면서 그래서 그 얘기가 기억되게 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마치 메아리처럼 그 말을 너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 아내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끊어요. 네. 아버지도 나도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끊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전화할 때 아버지가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살아가. 어디서 들으셨는지 만들어내셨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살지. 이 말씀을 하는데 제게는 두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하나는 아버지가 머지않은 이 죽음을 기다리면서 이런 마음을 준비하시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슬픔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 언제가 사람은 죽는데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한의사 영대가 자기 아내에게 했던 말,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야. 성도 여러분, 저를 바라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여러분 각자에게 이미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는 무엇으로도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미 충분히 증명해 보이셨어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주보에 있는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